자, 23은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고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강구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이제 우리 자신과 유일하신 주님의 뜻과 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반면에 우리의 뜻은 선한 것이 없죠. 우리의 뜻은 선한 것이 없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면은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성공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뜻은 선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해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사고로 이렇게 그 사람이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내 뜻은 형편없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즉각 생각이 나야 뭘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참 생각해가지고 뭔가 나의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예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체질화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유일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자기 이제 직분과 소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아주 즐겁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소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과 소명에 대해서 불평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거 없으면 나 좀 편하게 살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직분과 소명을 어떻게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걸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명의 종이에요. 한 명은 이제 히브리 종이고
또 한 명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종은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짧게 말하고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히브리 종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자, 첫째 히브리 종의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10마디의 말씀, 이 십계명인데 10마디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그 언약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책은 2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내용이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볼 때 어떤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계명이 중요하듯이 이제 언약의 책, 사람들에 대한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 안 하면은 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왜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지 이유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하는구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니까. 근데 뭐 느닷없이 히브리 종의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은 이제 이방인의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히브리인의 종이에요. 자기 동족 중에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져가지고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다면은 이제 6년을 섬기다가 7년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고 이제 몸으로 다 떼었으니까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노예제도하고 히브리 종에는 큰 차이가 있죠. 노예제도는 사람을 강제로 이제 사고 파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노예 무역상 해가지고 얼마나 악명 높습니까? 사탕수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데 팔아가지고 그냥 자손 대대로 이제 계속 노예로 살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인신매매를 금하지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은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면 인신매매하지 않지요. 노예상 이런 거는 없어요. 자, 히브리 종의 경우는 빚진 경우, 빚을 졌는데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은 자기 동의하에 종이로 팔려가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으니까 내가 이 빚을 내 몸을 이제 종살이해서 갚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은 출애굽 구원의 근거에서 제7년이 되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살이가 끝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신명기 15장 12절 15절을 보면은 이 종이 나갈 때에 어떻게 해줘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 독립 자금을 이렇게 줘서 보내야 한다.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네? 어디에서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면은 어디? 그 뿌리, 유래. 왜 이렇게 종한테 이렇게 또 돈까지 주면서 내보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기에 근거하고 있죠.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 사람들이 금과 폐물을 주지 않습니까? 요구하니까 여기에 이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가 있어서 적어도 50년째가 되면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 되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49년 동안에 만약에 1년 차에 땅을 잃어버렸다면은 언제 땅을 찾을 수 있어요? 50년이 돼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비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50년째 되면, 희년이 되면은 원래의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연들, 땅을 빼앗긴 사연들은 각기 다 달라도 일반적으로 왜 땅을 빼앗겼느냐? 빚을 왜 졌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빚을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근면성실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이끌고 빚은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거나 나태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열심히 사는 분이 가난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기반을 닦고 거기서 이렇게 점점 일어서는 모습을 갖고 있지. 계속 가난해지는 건 허랑방탕하니까, 게으르니까 계속 그 살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이제 많은 경우가 생기면은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살이는 자기가 게으름에 대한 뭐예요? 징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종으로 이제 팔려간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을 섬기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종살이를 하지 말아. 종살이가 뭐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하겠습니까? 돈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러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떤 결단의 시간들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종이 들어올 때에 미혼이었는데 이제 혼자 들어왔는데 장가를 들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자식까지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약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갈 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립으로 장가 갈 수 있죠. 내 힘으로. 누구 도움 없이. 이런 경우에는 안식년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부인도 자식도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가갈 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인께서 다른 여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나갈 때 못 데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야.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요 히브리 종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그 자식의 소유권은 상전에게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능력이 되면 데리고 나갈 수 있죠. 부양할 능력이 되니까.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의 능력을 혼자 나가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좀 배양을 해서 돈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참금을 가지고 그 부인과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사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지참금을 마련할 정도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경제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경제력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경제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자식과 부인을 데리고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과 부인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뭐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안 됐는데 데리고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또 다시 종으로 팔려올 가능성이 높지요. 가난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게 이게 뭐 밑빠진 독처럼 계속 끊임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결혼을 왜 일찍 했느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어머니 또 동생 뭐 이렇게 해봐야 계속 이게 밑빠진 독이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뒤에 있는 강자매를 만나가지고 빨리 저가 25살에 결혼을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연애하고 뭐 인생을 즐기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자리를 잡는 방법은 뭐다?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잠시 우리 엄마가 또 내 동생이 힘들겠지만은 이거는 잠시뿐이다. 이거를 잘 견디면은 다시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게 잘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자립심에 대해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경우는 뭐냐면은 충분히 독립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처자식을 데리고 나가 살 만한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굳이 내가 내 부인과 처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독립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서는 이 주인 밑에서는 충분히 내가 뭐 하겠다?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주인한테 말하면 주인이 이 종을 끌고 어디로 가요?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재판장에 있는 그 문이나 문설주에 이 사람의 길을 이렇게 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길을 이렇게 뚫으면 송곳으로 뚫으면은 뭐 피가 조금이나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길을 뚫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일평생 당신만 이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 왜 히브리 종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아시는 분?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제 쭉 설명했으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 기록한 거죠. 첫 번째 이야기로. 자, 저 물 한 모금 먹을 때까지. 우리 장로님이 제일 알 것 같아서. 구속예표? 그러니까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예, 예, 예. 그렇지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건 맞습니다. 접근이 맞아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던 이 종들이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결심들을 할까요? 나는 이제부터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동일한 거잖아요. 세상 마귀 섬기다가 이 마귀 섬기다가 우리 집안이 망하고 미신 섬기다가 망하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신 섬기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바뀐 이유 중에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신앙이 그 성경대로 신앙이 약간 변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섬기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상 버리고 세상 신 버리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들이 나만 그렇게 믿을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와가지고 한번 종살이를 해봐야 되는 거야. 바로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세상 신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시대에도 대만은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지금도 그렇지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처자식도 안 내보낼 거예요? 그래, 그 경험이다, 경험을 해야 돼. 그냥 말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뭐 하겠다? 길을 뚫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강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 히브리 종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었구나.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뭐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섬길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뭐 대충 뭐 오면 교회 올 거야.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한번 와서 경험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경험해 봐서 아니면 가라 이 말이야. 근데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경험해 보면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할렐루야. 아까 오늘 솔로몬 얘기했습니다만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화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맛을 못 보니까 지금 나도 떠날까? 기회만 되면 떠날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 종의 이야기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사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 구약의 제사들을. 그러니까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교회의 종으로서 우리가 충신교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도 우리 백장로님 잘 아시지만은 교회를 위한 장로로서 뭘 해야 돼야 되는지 아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분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세움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끝까지 이 충신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여전히 원 권사님, 한 권사님, 우리 김은자 권사님 이렇게 몇 명만 우리 그냥 또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종의 길이 무엇인지, 장로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모여 따라합시다. 나는 충신교회의 종 중의 종이다. 종 중의 종. 목사는 종 중의 종종의 종. 장로님은 종종.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한 그 책임감이에요. 가르쳐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자원해서 할 때에 그게 진정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뭘 시켜서 뭘 한다 그러면 이미 그 자발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섬기니까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나라 뺏기고 고생하고 엄청난 그런 그 고난 가운데에 민족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길을 기둥같이 딱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줄 건데 이게 뭐 맨날 촐랑촐랑 되듯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복의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둥 같은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뭐 기둥이라 해가지고 내가 기둥이다. 뭐 이렇게 뭐 잘난 체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종, 충성스러운 그런 종,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가 왜 내가 충성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종들, 이런 종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까 고백한 것처럼 또 자식의 자식까지,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 충신교회에 뭐 하겠다? 뼈를 묻겠다. 이게 이제 이 종의 정신이야, 종의 정신. 그래서 이 교회가 나쁘면은 뭐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생명처럼 귀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곳이라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 그렇지, 길을 뚫고 우리 김은자 권사님 길을 뚫었습니까? 진작 뚫었어. 다른 소리는 안 들어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약간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 시작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의 성도다. 직분자구나.
저분은 천지가 변해도 뭐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할 뿐이다. 우리 신장로님은 변하지 아니할 뿐?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